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석이 이번 주 화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주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복된 추석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로 가정이 이루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나야 되는 성도님들, 혹여라도 죄짓지 마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은혜의 추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비판을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비판하시나요? 저는 이 문제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더 소중하고 각별하게 와 닿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큰 은혜의 말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소금처럼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오해하고 있었고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든지 간에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비판을 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거를 빼내려고 비판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판하라는 말씀입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거의 19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반은 맞고요, 또 반은 또 다른 뜻이기도 한데,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문장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1번. 2번.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7장 1절을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1번 우리가 아는 대로 비판하지 말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은요,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이고, 그러니 비판을 금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또 비판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한다면 비판은 나쁜 것이 되지 않아요. 나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들보를 빼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말씀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저부터도 이 비판하지 말라로 읽지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비판하지 마라 하면은 비판은 나쁜 것이고 성도는 비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은 비판은 나쁜 게 아니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비판 안 받고 싶으면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돼요. 자,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은 말 그대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비판받지 않으려면 분명히 전제가 있다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그 비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자신도 비판받고 헤아림 받는다.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비판이 나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건 나쁜 거야. 특히 성도가 사랑해야 되는 성도가 남을 비판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버렸는데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만 생각해 보면 주님은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조건을 걸었고 그 뒤에 만약 네가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는다. 그러니 안 받고 싶으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남을 그렇게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 받는다. 그러니 남을 헤아리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명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여,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다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겠다고 네가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자격이 없잖아요. 네 눈 속에 더 큰 들보가 있는데 다른 형제 눈 속에 네 들보보다 작은 티, 그 티를 어떻게 네가 빼고 싶다고 말하느냐. 만약에 네가 그걸 비판하면 너는 더 비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도 되고요. 자격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내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이러고 비판하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모아서 결론으로 말씀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비판을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할 자격이 없는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찌하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느냐. 비판은 남이 아닌 자기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 이것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해석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비판하네 그러고, 저도 남을 비판하면 목사가 이렇게 비판해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그대로 보면 왜 남을 비판하느냐? 네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네 안에 더 큰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자격도 없이 남을 비판하느냐? 그랬다가는 너는 그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너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 병행해 가는 다른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어떤 악심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들보가 있으면서도 굳이 남의 티를 빼려 하는 이 악심 말이에요. 자기는 안 고치려 하고, 세상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는 안 고치려고 하면서 굳이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빼려고 하는 이것 하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다음 구절을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자, 정리해서 앞에 비판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관점 내려놓고, 비판은 할 자격이 있으면 해도 돼. 왜냐? 비판받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한들 그것이 남을 고칠 수도 있어요. 살릴 수도 있죠. 꼭 비판을 나쁜 걸로 볼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자격도 없으면서 더 큰 과오가 있으면서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 비판을 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를 고쳐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고치면서 남은 고치려고 하는 이 악심, 이렇게 이해를 한 상태로 6절을 보시죠. 6절에 같이 읽을까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저는 여태 문맥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비판하지 말라는 끝난 말씀이고, 이거는 다른 말씀으로 여태 해석을 했어요. 한데 조금 전에 했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어서 보면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 만한 잘못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안 고치고 굳이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데 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것은 진리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행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야. 이걸 본 거예요.
남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그거 틀린 거네 이러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개는 어떤 뜻인가 하니까 개가요, 걔가 구역질을 하고 개어내고 토해낸 것을 또 먹기도 하는 걸 전 어릴 때 봤어요. 바로 개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자신이 개어낸 죄를 다시 먹는, 또 먹는 부정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개어내놓고는 또 짓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고치겠다고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칠 사람이나 고치는 거지 개는 못 고치는 거죠. 두 번째,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개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돼지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예 막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거룩한 것도 상관없고 속된 것도 상관없고 그냥 그 속에서 뒹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네가 악심으로 갖고 고쳐주겠다고 진리를 아무리 네가 말을 한들 그가 고쳐지겠느냐. 그러니까 앞선 상황과 앞선 내용과 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문맥이 이어져요.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자신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굳이 죄인된 본성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란 이유로 젊은이에게, 선생이란 이유로 학생에게 남의 문제를 비판해서 자기가 고치겠다고 지식을 가졌다고 수정하고 고집을 보일 때 고쳐지겠냐는 거예요. 진리를 개 같은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해서 고쳐지겠느냐? 달려들어 물지 않겠느냐?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 잘못을 했구나. 여러분, 돼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던지면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진주만 더럽힌다. 이런 말씀이 되니까 문맥이 이어지더라고요. 이상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을 해석해보면, 의미를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우잖아요.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형에게 배웠습니다. 친구에게 배웠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잘 판단도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도 가르치며 살죠. 하지만 그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짓고 우리에게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귀한 가르침이라도 아주 천박하게 취급되어져 버리고 배울 수 있는 사람마저도 못 배우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눈 어두워서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어떤지 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선생이 되었다는 이유로,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이유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의 작은 문제 끝까지 고치겠다고 우리가 고집하지만 정작 자신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외식하는 자일 수 있어요. 제가 안 배우려고 하는 개요, 돼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생일 수 있고 안 배우려고 가르침을 천박하게 만드는 돼지요,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달려드는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르칠 만한 사람인지 헤아려 볼 지식이 없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사회가 어떠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자신부터 고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야 남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귀하지, 거룩한 거지, 진주지. 아무리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너희가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남을 가르칠지라도 그가 받을 만한 사람인지 헤아려 보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번에 나오는 7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돌을 주는 이가 없고 떡을 주며 생선 주는 뱀을 주는 이가 없고 생선을 주며 그래야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야 이것도 또 문맥이 안 맞다. 그래서 앞에 비판은 비판대로 보고 개돼지는 개돼지대로 보고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따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율법도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연결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은 남이 옳은지 틀린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뭐예요? 네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말하는 거. 일맥상통한 거예요. 남을 비판할 때 뭘 가지고 비판하겠어요? 율법 가지고. 아이고 저 부모에게 불효막심하는 놈. 남을 살인하는 놈. 저 간음하는 놈. 저 도둑질하는 놈. 율법 가지고 비판한다고요.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정죄하는 데 이용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데 이용했다고. 남의 잘못을 발견해내는 데 이용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금 새롭게 제시하는 거예요. 너 율법 가지고 자꾸 남의 눈에 티 찾아내려는 걸로 사용하지 말고 남 대접하는 걸로 좀 보면 안 되겠니?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이죠. 자, 그럼 이 의미에서 다시 이런 발견, 유레카 하는 발견으로 비판하지 말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율법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니 너는 어찌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비판이 나쁜 게 아니고 너도 비판받고 싶지 않지. 들보 있다고 막 정죄하면 싫겠지?
그런데 왜 너는 남의 티끌까지 가지고 비판하느냐? 율법의 정신은 남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받고 싶어? 아니지. 그럼 남 비판하지 마. 너는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그만 좀 하는 거 비판하면 너는 얼마나 더 많이 비판받고 싶겠어. 그러고 싶어? 그러니 비판하지 마. 이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율법이 너에게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무엇이 옳은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도 너 자신도 못 고쳤으면서 너의 율법의 그 거룩한 그것만 생각하고 개에게 던지는 식으로 고치겠다고 하고 돼지 앞에 거룩해지라 던지니 이것이 과연 너 지혜 있는 거 맞아? 과연 너는 고쳤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고발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자신들도 내가 비판할 때 안 고치고 싫어서 대항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어찌 너희는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를 대항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와 똑같은 헤아림으로 너희를 헤아리고 비판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는 아직도 남을 비판하려 드느냐. 이 말을 하는 나를 비판하려고 드느냐. 내가 하늘에 진리를 말하여도 분내해서 비판하고 죽이려고 들면서 너희는 어찌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게 전부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발견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다.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공부한다고 공부 다 잘한다. 달리기 하면 다 1등 할 것이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너희 아들이 떡 달라고 할 때 너희가 돌 주지 않고 좋은 떡을 주지 않느냐? 너희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할 때 너희가 뱀 주는 이가 없고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가 구할 때 받을 수 있고 찾을 때 찾게 되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될 이유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면 왜? 구한다고 내가 왜 주는데? 이런 거 안 받고 싶으면 찾아도 못 찾는 이런 경우 안 당하고 싶으면 너희가 문을 두드려도 문 안 닫히고 안 열리고 닫힌 문 굳게 잠겨있는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걸 바라면서 왜 남에게 좋게 해줄 생각을 못하느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걸 모르고 비판은 나쁜 거고 비판하지 말라고만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말씀,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비판이 없는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비판을 하는 사람이라야 발전이 있지. 사람을,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고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보고 제가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 비판이 없잖아요. 싹수가 노랗습니다. 잘못을 하는데 자기 비판이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러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비판이 없는 사람이 무슨 발전이 있고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망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죠. 제가 예언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지만 저는 그걸 보고 예언할 수가 있어요. 너 망한다. 자기 변호하려고 조그만 게 아니야 누구도 그래 나만 그래 억울해 이러고 있으면 걔 망합니다. 명예관화예요. 너 잘못했어. 예, 이게 잘못입니다.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고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러나 자기 비판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자기 비판 없는 기업이, 구조조정할 줄 모르는 기업이 옛날 방식에 묶여서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왜 자기 비판이 나쁩니까? 비판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해야 남이 잘못을 고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욕을 하는데 에이 못돼 먹은 놈, 욕을 해야 그 남이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친한 무덤아 비판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왜 있습니까? 비판하라고.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비판받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틀린 줄을 몰라요. 그런데 왜 비판이 나빠요? 비판이야말로 정말 좋은 겁니다. 공산주의가 망하게 하려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못 망하게 하니까 동성애를 만드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왜? 다 무너지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를 무너뜨려 놔야. 왜?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게 공산주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치지 못하게 공산주의가 지금 뒤에서 작업을 하면서 만드는 게 페미니즘이고 동성애예요. 여러분,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비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죄 설교하면 감옥에 간다. 여당, 야당, 진보, 좌파 뭐 이야기하면은, 우파 이야기하면은 그거 안 된다. 여러분, 비판해야 됩니다.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비판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둘째, 비판을 할 때 대신 자격이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가 더 큰 사람이 자신보다 과오를 적게 하는, 잘못이 적은 사람을 비판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고발해서 나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사회. 아, 저 사람 어젯밤에 술집 갔다. 이러고 지 죄는 더 큰데. 여론을 그리로 돌리고 자기는 덮는 이런 사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부터 그런 죄가 없어야, 법을 만들려면 자기부터 전과자가 아니어야 국회의원을 해서 법을 만들 수 있지. 무슨 국회의원이 전과 2범, 3범, 4범, 현재도 재판 중이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적어도 비판할 때는 자기는 그걸 지키면서 그걸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과오가 더 큰 사람이 적어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비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정의 삼아 선생이란 이유로, 목사란 이유로, 부모란 이유로, 신분이 높다는 이유로, 사장이란 이유로 남의 잘못을 내가 고쳐야 할 유일한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는 교만한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아무리 학생이라도, 아무리 성도라도 남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이 없더라도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비판에는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찾아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비판받을 만한 일이, 실수와 허물이 늘 좀 많아. 성격도 급하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아무튼 많아. 자, 이럴 경우에 자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율법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슬기롭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도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살아란 거죠. 너가 잘못이 있는데도 적어도 남이 너 비판하는 거 힘들지? 정말 훌륭한 한 분이 너 잘못 딱 지적해 주신, 네가 준비가 됐을 때 딱 지적해 주기를 원하지? 그러면 평상시에 너도 남을 대접해, 남 비판하지. 이게 슬기롭다는 거죠.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비판하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잘못을 고치지 못한 너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바란다면 너도 남에게 좋은 말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은요,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하셨어요. 특히 누구에게 하셨느냐?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왜? 비판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잘못하고 있지만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본문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지금 비판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외식이 무엇인지 막 들춰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와 같은 외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비판은 예수님의 교만이 아니라 이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회개가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다만 그가 하신 말씀에 개와 돼지들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개와 돼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돼지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이들에게 비판하는가? 자신의 가르침을 발로 밟고 돌이켜 자신을 찢어 상하게 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비판하고 계신가? 다른 택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들은
자기를 상하게 할 게 분명해요. 하지만 택한 백성들, 회개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깨닫고 뉘우칠 사람들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죄인인데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셨다면 회개하는 죄인들은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은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 죄 없어요. 왜 잡아왔어요? 하고 안 대들거든요. 나 죄 없어요. 나만 죄 지었나? 안 그래요. 그저 묵묵부답을 울며 잡혀와 있어요. 예수님 그 여인을 비판하지 않아요. 자기도 죄인인 줄 알고 생활고가 안 돼서 했든지 왜 했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 대신에 율법의 정죄를 가하는 외식하는 무리에게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구하셨어요. 그 여인을.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성전에 지금 데리고 온 거잖아요. 성전 바닥이 뭐예요? 돌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바닥에 글 썼거든요. 사람들이 그 글 쓴 거 보고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에다가 글 쓰면 보여요? 돌바닥에 글 쓰면 보여요? 손이 헤어져가 피가 절절 흘려야 보여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간음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었는지 우연지 알 길은 없지만 그 글을 보더니 사람들이 안색이 변해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이 여인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율법의 정죄를 가하는 이 외식하는 무리들로부터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신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율법에는 나오면 안 되고 이 부정한 여인이라서 남을 만지면 안 돼요. 하지만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병이 나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이하여 율법을 어겼느냐 비판하실 수 있지만 비판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셨어요. 오히려 칭찬하셨다고요. 율법을 어겼다 비판한 게 아니라 칭찬하셨습니다. 왜? 여인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자기가 죽어가는 부정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인 걸 알았거든요. 살기 위해 붙잡았다고요. 그러니 율법이 뭐라 했어요? 아까 예수님 정의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율법은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장치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돌을 달라는 자에게 적어도 떡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적어도 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니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오히려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베드로가 왜 그럽니까? 면목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이제는 얼굴을 대할 면목이 없는 베드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면목 없어. 아유 뻔뻔하게 나와서 이렇게 숙이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떠나가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예수님 오신 걸 알 때 그 물에서 여러분 이런 옷 아니죠? 겉옷 두르는 겉옷 그거를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변명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자신의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절 비판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때 아이였고 또 배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그럴 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가르치는 사람의 제한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 보고 교원 자격증만 따면 교사가 돼요. 유치원 선생이 되고 목사가 돼요. 신학교만 나오면 목사래요. 외국 유학만 갔다 오면 좋은 큰 교회를 모셔가. 여러분, 가르침에 누구도 이 일을 안 달아요. 그리고 질서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가만 보면요, 제한도 없이 질서도 없이 저마다 나서서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 고함 소리가 저 국회로부터 동네 막까지 얼마나 고함 소리가 드높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더 큰 비리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나죠. 저마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남을 비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어. 아무도 교사를 존중 안 하고, 아무도 목사를 존중 안 하고, 아무도 장로를 존중 안 합니다. 아무도 국회의원을 존중 안 해요. 대통령도 존중을 안 합니다. 가르침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교회에서도 가르침 받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 헤아려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비판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고 살았죠. 그리고 스스로 가르친 자로 스스로 선생 되었던 거예요. 왜? 뭐가 옳다는 거 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러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비판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주의 종이 다른 주의 종을 비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난장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도 없고 어른도 없고 선생도 없고 학생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다른 이도 없고 저마다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우리는 추석을 맞아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가족들과 만날 터인데 세상에 이 1년에 한 번 보는 이 명절 기간에 우리는 첫째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셋째가 어떻고 우리는 이걸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예수님의 삶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분에게 배웠으면 좋겠고 그분이 좀 비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배우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닮아 간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앉은 이 산상수훈의 무리들처럼 주님 앞에 앉아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죄인임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기보다 선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이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잘못을 고치려 하기보다 우리의 대안이 되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주님 만나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펴고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과오를 청산해야 하고, 청산하지 못했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판에서 해를 받을지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나의 인격적인 견함, 무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스스로를 비판하고 이제 출제가할 만한 수신제가 되었으니 출제가할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내가 비판받고 싶지 않다면 남에게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비판하지 마.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선생이 되었다면 남을 고치는 것에 열내지 말고 먼저 자신을 고치도록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연후에 가르칠 때에도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비판하는 일이 곤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곤욕을 당할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우리도 이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비판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악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비판에 대해서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